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됐죠? 오늘은 신사기의 7번째 신사기입니다. 신사기의 7번째 오늘 시간인데, 신사기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조화, 하나님의 조화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신사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교화의 관계인데요. 보통 가르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외우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 이번에 마침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사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교화,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보통 대종교에서는 아까 4대 신기, 4대 신기, 이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8대 신기, 그렇게 하죠. 8대 신기라고 합니다. 이 교육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4가지 신기로움이 나타나는데, 이 8대 신기가 돼야 되는데, 이 4가지 신기가 뭐라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밝혀져 있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뭘 주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울 김용기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구약이라는 코로나에 걸려서 이 신약이 마비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테스터먼트, 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약속은 어디를 가버리고 구약, 그러니까 죽이고 처참하게 밟아버리고 풀 위에 풀 한 포기까지 없애버리는 구약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근본주의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신학을 잘한다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데럴데이라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증오와 불관용이고 패권주의고 패배주의, 패태주의며 숙주, 그러니까 신도를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균은 숙주를 죽입니다. 세균은 죽여요. 숙주를 죽여버려요. 그러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숙주를 죽이잖아요. 숙주가 죽으면 저도 죽기 때문에 숙주를 죽이지 않고 숙주를 괴롭혀요. 그 속에 자기를 종종만 변색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를레이에 얘기하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통되지 않는 근본주의, 그런 것은 된 문제다. 미국에도 이 부시 대통령이라고 작은 아들 부시가 철저한 근본주의자였어요. 우리나라에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하다가 영창에 왔다 갔다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 근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주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퍽퍽 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교육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방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적, 왔다 갔다 교감하면서 가르친다 그랬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갑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17세기, 18세기까지는 뭐였어요? 종교가 이 세상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걸리면 어디 가요?
예수교회 가요? 불교의 절에 가요?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절에,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병원을 가게 돼 있는 근대사에서 이 재난이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보면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는데 조연은 아주 무시하고 주연만 중요시한 때가 있는데 종교가 여태는 주연으로 왔어요. 코로나 뭐라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병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는 찾아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빌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서 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문을 닫으라 그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였냐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역설적이게도 로마에 있는 그 강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강들이 굉장히 맑아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혀 안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전부 이 온통 세상이 지금 자연으로 덮여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산에 짐승들이 다 나와서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뭐를 시사하고 있느냐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날 내가 여의도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인가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데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마스크를 벗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하늘에서 이 신선한 바람이 내려오지 않냐. 신선한 바람이 지금 내려오니까 마스크를 벗어라.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서 영화롭게 죽은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 우리 같이 죽자. 정광훈이라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는 그 종교 속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소도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시로 해서 문화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이 들어와서 생활과 우리 같이 더불어 하나님께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전에 같았으면 온 사람들이 천지사방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타일을 붙들고 아니면 부처님을 붙들고 아니면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좀 없애달라고 할 텐데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거의 지금 없어요. 없고 오직 우리를 의지할 곳은 뭐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시대가 돌아와도 우연스럽게도 계속 그 종교만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리 종교,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 한국에 있는 문화, 한국에 있는 이 문화를 결국은 종교화할 것이 아니라 문화화해서, 종교를 문화화해서 이 속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왕래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정화생활을 하고 우리 마음생활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도원이 가지고 있는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지금은 근대에 와서는 전혀 반성을 안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모이기만 하지 그 반성이 없다는 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도의 식구들이나 이런 삼위신고의 참전기행을 갖고 있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는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재앙이 어디서 온 거냐면 자연에서 온 거거든요. 자연에서 왔어요. 자연에서 와서 결국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자연을 얼마나 무시하고 자연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그 파괴 속에서 지금 우리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태가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계를 지어주고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공위성이 날고 세계가 굉장히 발전되고 화학이 발달돼서 여기서 뭐 부산까지 3시간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도 해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주관되는 하나님의 소관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직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조그마한 조건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맹목적인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 맹목적인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하나님, 같이 하는 하나님, 늘 대화하는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무조건 와갖고 11조 바치고 부처님한테 불점 바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가난함까지 내 불행함까지를 전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이 한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 코로나는 왜 생기느냐, 우리가 생겼어요. 어떤 그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시험하다가 우한에서 시험하다가 그서 나왔다고 아그락을 쓰잖아요. 그랬는지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바이러스 자체도 사람이 건드려서 변질화된 돌연변이화된 바이러스라고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누군데? 우리인데 그걸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무조건 나서달라. 그래서 나중에서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상호 교통하면서 가르친다. 교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일기예보로 요즘 다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어떤 징조가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혜 속에 살지를 못하고 그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지금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조용히 교통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더 보살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라. 자연을 그만 파괴해라. 4대강 만들고 산마다 있으면 뚫어버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럭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었는데 이 북부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럭키산을 넘어야 돼요. 구멍 뚫어놓는 게 없어요. 다 고비고비 돌아요. 그 애들은. 한국 사람 같은 기가 막히게 뚫어버렸을 텐데 안 뚫어요. 왜 안 뚫으냐 그랬더니 자연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 브라질 사람들이 내가 그 브라질 내려갔을 때 한 5, 6년 전에 내려갔을 때 브라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보다 자기들이 더 부자래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은 땅을 다 파먹어버리고 없던데 지기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잘 사는 것보다는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을 주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더 하나님적인 사람들이고 더 자연적인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상호 의존적으로 가르치는데 예시하고 계시하고 미리 사인을 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3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난 바이러스에서 한국이 뭐 문재인 잘하고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경험했던 것들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크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라 그 말이에요.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그런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 한다. 그것이 뭐냐면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르쳐주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있다. 그래서 대종교나 우리 이 삼위신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얘기를 교육을 뭐라 그러냐 하면 대덕으로 하세요.
이 대덕하다. 이게 보통 이제 자비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모든 종교가 다 내세우는 어떤 모토가 있어요. 모양이. 근데 우리는 대덕이라 그래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특징이 뭐냐면 더불어요. 더불어 산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유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별도로 있어서 큰 덕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덕은 너희들끼리 서로 베풀면서 이 교섭하고 상관하면서 사는 것을 더불어 사는 것을 대덕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대덕을 가르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해를 가르치죠. 대해를 가르치는데 지혜죠. 지혜. 이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지혜를 반야 그러잖아요. 반야 대반야 그렇잖아요. 반야경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도 지혜가 들어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 총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교섭하고 통섭하고 교육과 함께 하는 그런 지혜. 자연을 살피고 도울고 자연 속에서 같이 사는 지혜, 이런 지혜를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산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늘 빨리 간다, 편리해졌다. 밥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밥이 다 돼갖고 밥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해졌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예요. 제일 많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저 남미 쪽으로 내려가면요, 빈민촌이 많고 필리핀 가보면 엉망진창해. 그래도 안 자살해요. 근데 왜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애들만 먹더라 라면도 있고 있는데 왜 굶어 안 죽는데 왜 자살하냐? 자살할 조건이 뭐냐? 왜 그렇게 자살하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느 땐가 원래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삼신 지성들이었던 천지 신명의 하나님을 다 버리고 대외국에서 들어오는 대외적인 하나님과 교섭하면서 그 하나님을 중시하는 바람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뭐를 없애버리냐면요. 지식이 뭘 없앨까요? 직관을 없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지고 영원히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직관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지혜의 지식에, 지혜가 아니고 지식에 밀려서 직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순수하게 어떻게 공부를 ABCD도 모르고 어떻게 미분적도 못하지만은 앉아서 천리를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직관을 없애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풍수를 가르친다고 참 부질없는 생각인데, 가르친다고 그 밑에 몇 사람을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공부할 때 산과 대화를 하라. 이게 저 물과 산과 나와 삼자전에서 앉아서 이 자리가 어떻고 저 산은 나한테 뭘 말하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교섭을 해봐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한가 했더니 잡식이 많아서 이게 잡다한 지식이 그 안에 빵빵히 차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순수하다. 순수한 이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순수한 이성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연도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의 직관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 직관을 다시 돌려 살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가 아니고 이성의 시대가 가고 감성의 시대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이 감성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직관을 얘기하는 건데, 직관의
직관의 내용이 감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원시 반본하자 그랬잖아요. 원시 반본을 하려면 우리는 다시 이성에서, 이성적 사고에서 감성적 사고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에 없던 눈물, 감성의 지수에 돌아온 적의 이성의 눈물이 우리에게 눈물이 철철 흐르고 저 사람 측은지심이 생기는 그런 감성 시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대덕 다음에 대해고 그 다음에 대력을 가져라.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대덕하시고, 대덕은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 조건이 없어요. 대덕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 아, 내가 하나님이 뭐 대덕이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 무조건 주는 것, 무조건 그걸 대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해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 하나 지혜 이거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섭하면서 하나님 이거 무엇일까요? 이거 아닐까요? 저거 아닐까요? 이렇게 교섭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 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돌아간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물살이 아주 심하게 내리는 그 물줄기를 흙으로 막으려면 막아지겠어요? 막아지질 않아요. 이게 결국은 이 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내 힘의 적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원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한다는 게 여기서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삶이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는 수학, 지리, 물리, 과학, 뭐 국어, 사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대덕하시고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대해하신 하나님과 교섭하면서 서로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통섭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고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주먹이 세지고 힘이 세지고는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데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힘이 부족하거나 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늘에 원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데 봤어요? 하나님이 말은 안 해. 오직 하나님이 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봄이 되고 산이 푸르고 봄이 되면 푸르고 꽃이 피며 여름이 되면 나무가 무성했다가 열매가 가을 되면 맺고 겨울 되면 추워지는 것. 이걸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요즘은 또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겨울에도 일괄 통째로 무시해가지고 난방 켜놓고 앉아서 땀 뻘뻘 흘리고 앉아서 방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안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신독하라. 신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연을 믿고 인간사를 사는데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최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고독이라고 그래요. 이 고독, 신독, 우리는 이제 참전기계에 나오죠. 신독이란 말이 나오죠. 이 신독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신독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고 함 없이 함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십자가 우상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없어요. 의계가.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없대요. 십자가 원래 십자가 아니에요. T자예요. T자. 근데 이제 뭐 어거지로 해갖고 예수님 머리가 이리 솟아올라왔으니까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가 우상이란 말이죠. 십자가도 묻히면 안 돼요. 대종교에서 딜레마가 그런 게 인간이 살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방편. 그래서 들어봤죠? 방편. 뭐냐면 모르는 무지한 사람,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설명대예요. 이게 설명을 하는 것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군을 모셔놓은 것은 뭐예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게 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믿고 하나님으로 쭉 가면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얘기다.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늘 내가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데 가달이란 말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가달이란 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또 소도원 생활이나 3일 신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달이라는 게 가달에 빠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이 세상을 다른 말로 가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달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 그 가달 속에서 우리는 가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대종교 입문해가지고 3일 신고 입문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달이라고 보지 않냐고 죄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라고 이 가달을 죄의 세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해보고 질문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저를 질문하면 좋아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달이라는 것을 죄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전부 죄로 쌓입니다. 그거는 서양식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서 기독교가 전도를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원죄가 뭔 소리냐?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원죄라 그러냐? 그래, 우리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안 받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원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가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숨쉬고 몸을 가지고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하는 세상 자체를 가달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 가달이 좋고 나쁘면 누구한테 다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렸잖아요. 우리한테. 이 가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종교 경전을 이해하거나 삼일신고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가달을 잘 이해하시고 가달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필연이에요. 우리는 가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놈이 가달에 빠져서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달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근데 그 가달 속에서 사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날 게 뭐예요? 지감하고 조식하고 해서 정경 18경으로 돌아서 그렇죠? 정경 18경 돌고 돌아서 18가지 경을 돌아서 18가지 경을 돌아서 다시 원시 반복하는 게 원래 내가 타는 하나님의 성명 정으로 돌아가는 성명정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다 성에 도달하면 최고의 발견이고, 그 다음에 명으로 돌아가면 둘째 발견이며, 으뜸 발견이며, 이거는 하철보호한 발견이다. 보호하는 발견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까지 돌아가는데 그것을 가달을 죄악시하고 가달을 버리고 가달은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하고 정의해 놓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달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있는 한 행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돌아 올라가는 것을 성을 만나고 명을 만나고 정을 만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명정의 발견이가 되는 것이다.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입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만 해결해 놓고 봅시다. 발견이가 신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일까요? 이건 절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발견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기인적 방법이다.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기인적 방법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르치고 통섭해 놓은 하나님이 진리에 따라서 살게 해 놓은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에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게 했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종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질문 그 가달의 질문처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단군, 단웅, 환인 이 사람이 사람이냐 귀신이냐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졌잖아요. 지금 복잡해져. 이게 이 사람들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이 기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해결이 돼야 대종교에서 책을 읽을 때 한단고기를 읽거나 우리 경제를 읽을 때 가장 편하게 얘기가 돼요. 근데 다만 그 임무가 하나님의 임무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셋이요? 그게 삼위일체 나오죠? 삼위일체? 그런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업무. 그 임무의 삼위가 일체가 된 것이지, 신격화된 그 본,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느님이 본체가 삼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다를 해결하면서 이 삼위,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구별해서 이것은 기인 속에 하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저하하고 치유하고 교화하라고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일이 쉽게 해결하는데 이걸 다 하나님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보겠지만 이 다음에 치화가 나오는데 치화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치화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뜻으로 그를 관찰해보고 통찰해보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하고 공부를 안 했고 무식하고 어쨌든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석가모니도 예수도 공자도 다 그 부름의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기인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교 와가지고 또 우리 경제를 읽으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자기들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애매하게 삼위일체라고 삼위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처럼 이렇게 해결하니까 저는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이제 교화적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뭘 교화하고 조화하고 교화하고 치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데 여러분들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통섭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지 이놈아 이리 와 너 이거 배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통섭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맞아 하는 지혜를 내한테 준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교육 방법이고 그 교육을 하나님이 하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